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가끔 이제 지금은 시즌이 아니지만 이제 연말이나 아니면은 무슨 영화제 이렇게 시상식을 하다 보면은 수상 소감을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이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은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기독교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들 나름 하시겠지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 많이 좋지 않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사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좋지는 않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이라고 한다면은 자기의 그 이미지를 관리해야 하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할 그 연예인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밝힌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거는 약간의 별개의 문제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참 귀한 일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드러낸 그러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는지 오늘 본문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앞부분을 지난 시간 우리 살펴보지 못했으니, 지난 시간 잠깐 다른 본문을 봤었으니까 정리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조금은 악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지혜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꿈의 내용과 그 다음에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에게 알려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지만 그 꿈에 대해서 지혜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죠. 바벨론 지혜자들은 그 꿈의 내용은 육체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신만이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능력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에 바벨론에 살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도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을 해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꿈과 그 해석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고,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것까지가 오늘 말씀 전까지의 그러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자신을 죽이기로 한 그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찾아가서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아달라, 조금은 참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다니엘은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그냥 나몰라라,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꿈이기 때문에 그들이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뒤에, 그러면 제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 꾼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에 찬 그 부탁에 아리옥이 즉각적으로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러한 아리옥의 행동은 조금은 위험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니엘이 잘못하게 되면은 지금 자신의 목숨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이 아리옥이 얼마나 이 다니엘을 신뢰했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심쩍게 생각을 했던 것 같긴 해요. 뭐냐면은 아리옥이 왕에게 다니엘을 설명할 때에 벨드사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그런 직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신분, 출신만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니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은 이 다니엘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보호하기 위해서, 또한 다른 그런 지혜자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다니엘이 아리옥의 인도에 따라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이제 의심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죠.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나에게 능히 알게 하겠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의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벨론 안에서도 난다 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자들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저 변방 유다에서 잡혀온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왕이 의심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왕의 의심적인 그러한 질문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하늘의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왕의 의심, 당연하죠. 왕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른 지혜자들도 못한다라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왕의 의심을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왕이 의심하는 것을 답변의 출발점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물은 것, 왕이 지금 지혜자들에게 묻고 다니엘에게 물었던 것은 은밀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신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그것을 왕께 보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답변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께 보일 수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 그 은밀한 것은 신적 영역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신적인 존재와 그렇게 만나거나 그런 천상적인 경험이 없다면은 그들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이 은밀한 일이었고 신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난번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이 찬양한 하나님은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시고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분이시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이 정해놓으신 것을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당시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당시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냐면 느부갓네살이 침상에서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렇게 넓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통일했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후에 어떻게 다스릴까? 이후에 어떤 역사가 펼쳐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던 중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그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지혜자들이 알 수 없었던 그것을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의 꿈을 알아낸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 지혜자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뛰어나서 자질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은밀한 것을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이 나타난 것에는 그만한 목적이 있었다. 왜? 왕에게 그 꿈을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셨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31절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왕의 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은 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만약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가졌거나 남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조금은 우쭐대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탁월하고 우월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 내가 조금은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아마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도 조금은 그렇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세상에 아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알게 된 사람은 아마 다니엘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정도면은 다니엘의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대고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전혀 그런 기색을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한 일은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하게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내가 뛰어나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서 된 것이 아니고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나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을 다 모으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고, 이후에 이제 자기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이후에 솔로몬,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들을 모으는데, 그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다, 모두 다 주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간혹 우리는 그러한 그것들이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비록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긴 하지만 자신의 가진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 자신의 평안, 자신의 즐거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무리 중에 한 명이 형과 유산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해 소출을 냈는데 다른 해보다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아서 이제 곡식을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내기를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다시 더 크게 짓자. 그래서 그곳에 수확한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쌓아놓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계획에 옮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신이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즐거움과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한 것이죠.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자신에게 그것을 주신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평안을 누리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자신이 참 대견하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얻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자신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인 없는지,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것이기에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내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는 건 얼마든지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뽐내고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일까? 지금 내가 공부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일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 영광, 내 평안, 내 유익,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빼앗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빼앗아서 내가 가지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바로 사탄이 했던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이 탐스러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에 올랐다가 쫓겨난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도록, 그래서 자신이 했던 일을 우리가 똑같이 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은 내 영광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있는 지혜,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왕이 꿈꿈을 알게 해주신 분은 내 지혜가 된 것이, 내 지혜가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바벨론에서, 그 세상에 당시 가장 힘이 있던 그 느부갓네살 왕, 서슬퍼런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이 꾼 꿈을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은밀한 일을, 왕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기회가, 다니엘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그 기회가 반드시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그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절대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함께 찬양 드리면서요,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할게요. 이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비준비하시니 라는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서 드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나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왕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고 가장 힘이 있던 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나에게 있을 수 없음을, 내가 누릴 수 없음을, 내가 가질 수 없음을 오늘 말씀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내 즐거움과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교만이 싹트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는 것, 사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흘러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너를 높이고 하나님 너를 위해서 살아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자신의 주인은 너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그것이 사단의 유혹에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우리가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옵소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내가 영광을 받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드러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을 메시아처럼 생각했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며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에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지혜와 힘을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